오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응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진리이고 진리 가운데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은 이루어졌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입니다.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런 소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중이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즉 그분이 오심으로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므로 현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천국에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온 천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모습으로 이 성경을 살펴볼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므로 현재는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시시탐탐 노리면서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 사단 원수 마귀에 무너지면, 넘어가면 믿음은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을까요? 말씀 위로 올라가서 왜 그러므로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현재어, 명령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라고 했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오라고 찬양으로 고백도 합니다. 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또 우리는 그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뜻도 모두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어법입니다. 이 명령법은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갈급함이 사라지고 욕심과 세상의 정욕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자아, 세상에서 충만한 그 정욕, 모든 것이 그 정욕 안에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모든 죄들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함축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토록 아무 행위나 아무 잘못이나 아무 범죄 그런 것 다 저지르며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죄를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들을 우리는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설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설교하면 듣는 청중들이 항의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항의. 왜 맨날 교회에 나오면 그 얘기만 해야 되느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죄에 해당이 돼서 찔림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적해주는 성경 말씀을 잘못됐다라고 항의하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나 이런 데들 보면 죄 설교 안 합니다. 그럼 죄 설교 안 하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그 얘기만 하겠죠. 아침에도 잠깐 기독교 TV에서 설교 잠깐 들었는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분이 책을 뭘 쓰는데 어떤 말씀이 어떻게 되어 나왔고 나는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앞에 있는 청중들한테 그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 이 66권 한 장 한 장 곱씹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주기도 모자란 시간에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설교 지금 홍수 시대입니다. 설교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것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있는 말씀 한 챕터를 잡았으면 그 챕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곱씹어서 청중들에게 먹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죄들 떨쳐내버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도 와서 보니까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 준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대형교회들 1시간 예배드립니다.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설교는 20분 내지 30분. 잠깐 그거 듣고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을 모두 쏟아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마음판에 새겨서 다시 일터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설교 말씀에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그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달콤한 이야기 그것을 위로라고 감히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목사를 세워서 해석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 여기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에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렵게 생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실행하며 삶을 살아보면 참 쉬운데 참 어렵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시 계세요.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셔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죠. 그 사단이 이 원수마귀가 그거 하기 참 힘들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그런 생각을 불어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에는 한 지체인데 손들어 너 가만히 있어. 나 밥 먹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지체가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시면 모든 지체가 밥을 먹으려면 무엇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까? 손과 손가락과 팔과 그 다음에 입 다 합심하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것. 그런데 팔이 이쁘고 너가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면 이 공동체는 마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혼연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사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풍겨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갈 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삶이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엇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까? 완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은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엄청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말 참혹한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지금 그 세대가 이 대한민국 땅에 도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고 머리 아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녀, 세상에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빛들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빛들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 그것을 밝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은 그런 아주 참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굳센 믿음. 어느 것이 진정한 굳센 믿음이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음으로 환신을 하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삶, 핍박받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 가면 장로하면 목이 얼마나 빳빳한지 모릅니다.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똑같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뻣뻣한데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60, 70년대 불같이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굳세게 일어나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의 신앙을, 나의 가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굳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나의 성품, 그래서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까라는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같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나의 삶을 항상 주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